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격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도마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손에 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지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사라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이에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여전히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자신들이 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불안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허무함과 두려움, 그리고 왠지 모를 상실감, 불안감, 죄책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주님을 보고 난 후에도 여전히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이 말이 뭡니까? 어떤 뜻입니까? 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평범했던 내 삶으로, 내 현실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나도 그 자리를 가겠다, 나도 따라가겠어, 나도 고기를 잡겠어 라고 말을 했어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현실이라는 벽 안에 갇혀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불안함, 상실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또 한 번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긴 했지만 나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배반했다는 이 죄책감이 어떻게 떠나지가 않아.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무슨 낯으로 마주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현실로 돌아가자. 내가 옛날에 있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옛날에 했던 일이나 하자라고 평범한 일상으로 떠났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고기를 잡으며 그 공존하는 이 두려움과 기쁨이 계속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밤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배에 올라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하필 어느 날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소득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져봐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허탕을 치고 이제 날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저기 건너편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들이 무언가를 잡은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제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푸념 섞인 말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기 깊은 곳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이 끌어당겨도 아무리 힘을 써도 당길 수 없을 만큼,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배가 뒤뚱뒤뚱할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들을 한 번에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순간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요한이라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하신 저분은 예수님 아니야? 우리 주님이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불현듯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로 살고 있었던 시절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그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너 그동안은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의 콜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순간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미 저만치 떠나가 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을 쳐서 나갑니다. 미친 듯이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그렇게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떡이랑 물고기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막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따뜻한 빵을 준비하시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보고 이 음식을 받아든 제자들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내 앞에 서서 나에게 말없이 생선과 빵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과연 이 음식을 받아들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목이 메어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식사가 다 끝날 무렵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베드로가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왔죠.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시몬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베드로를 향한 배신감에 여전히 너무나 밉고 베드로가 싫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됐습니까? 베드로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어. 그런데 너만큼은 네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믿었잖아. 네가 나의 수제자라고 일하고 다녔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질책을 하시거나 야단을 치시거나 막 책망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뭘 질문하셨다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진짜 너 그러면 안 되네. 응? 나 십자가에서 진짜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너 때문에. 나 다신 너 안 볼 거야. 여기까지야. 우리 사이는 끝이야. 막 인간적인 분노와 감정을 쏟아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이 한마디를 내뱉죠.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먼저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죠. 친구 간에도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죠. 그것도 사랑 맞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 너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 하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 프렌드 다 같은 말이죠. 팔로우 다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헬라어를 쓰신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아람어를 쓰셨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는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종종 연인들 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네. 연애를 다들 못 해보셔가지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해보신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우리 연인들 간에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부 간에도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물론 첫 번째는 먼저는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질문에 담긴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더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상대의 마음을 확인한다라기보다 먼저는 내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잘 보세요. 나 사랑해? 라는 말은 더 정확한 의도에서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질문이 당신 나 사랑해 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질문을 받을 때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나 사랑해? 하시면 이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끔 저희 아내가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부끼리 당신 나 사랑해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마음은 뭐라고요? 이 질문에 담긴 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 질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고백을 담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 변함없는 믿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 훗날 베드로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죄책감과 상실감,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그가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걸 넘어서 그가 성숙해졌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조건 없고 그 한량 없으시고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오늘 예배 와서 내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너의 마음 내가 잘 안 된다. 그런데 너 또 실패했지. 너 떠나고 싶지.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차라리 예수님 알기 이전에 그 삶이 훨씬 더 내게 편했는데, 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이런 번민도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 있지. 너 나를 떠나기도 했지, 나를 부인하기도 했지. 그러나 괜찮다.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향해서 다시금 그 질문을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는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또 다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사역을 하면서 이런 착각과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가 훗날 예수님을 언젠가 만났을 때 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위야, 네가 목사로 평생을 살았지? 그래서 너 과연 목사다운 삶을 살았니? 매일매일 삶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았어요. 너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바뀌어서 들리더라고요. 세위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목사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종종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내가 하는 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이 곧 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리더로 섬기고 사역을 하고 교사하고 헌신하고 선교를 가서 팀장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너 이번 선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니? 이 질문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했니? 네가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니?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변화했니?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우리 마음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세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가 아니라 네가 과연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니? 어떤 마음이니? 이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물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를 화려하게 하고 내가 그럴듯하게 뭔가 이뤄낸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은 막 잘했어요. 화려한 업적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 질문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미션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15절, 16절, 17절에
3번이나 강조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당부하시죠.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먹이라 라는 말은 일을 맡기신다라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꼭 거창한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사명들과 미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션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건 또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죠.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세요. 저는 지난 사역을 자꾸 돌아보면 누군가 나를 믿고 맡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느끼고 깨닫습니다. 제가 20살 초반 신학생 때만 해도 정말 막 천방지축이고 자기주장 강하고 막 의욕만 넘치고 뭐 어떤 능력은 없는데 마음은 앞서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는 그런, 뭐랄까,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부족했던 저의 삶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자라서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무런 사회 경험도 없는 아이가, 그런 아주 어린 청년이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부서 담당자가 되면 얼마나 뭘 잘하겠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 옛날 이야기지만 어렸을 때는 아동부 전도사님하고 막 이랬거든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막 율동 앞에서 하고 애들 초등학생 데리고 막 랩하고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막 이런 거 하고 다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때 막 선생님들이 막 50대 60대 40대 어르신들 선생님 계신데 부서 담당 사역자예요.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누군가가 저를 믿어줬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믿어줘서 거기에 맡겨줬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라면 저는 저 같은 신학생 안 씁니다. 별것도 없는데 막 까불거리기나 하고 쟤는 하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믿고 맡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 조금씩 와가지고 그나마 목사다운 목사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족해요.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부족해요 밖에 없잖아요. 알아요. 스스로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누가 믿어주고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지하고 마음으로 응원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보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평가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하다 보면 교회 학교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교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가끔씩 선생님들이, 특히 청년들이 찾아와서 막 이런 고민들을 터놓아요. 저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요.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아요. 모범이 안 돼요. 청년 셀 리더 제가 하는데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럴 만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 과연 여기 몇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믿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나를 공격해오는, 나를 짓누르는 이 죄책감, 스스로 낮게 보고 스스로 자격 없고 초라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의 고민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베드로가 이런 사명을 부여받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팔을 벌린다라는 말은요,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순교를 할 것이다라는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젊을 때 막 한창 혈기를 부리고 다혈질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랬던 때는 그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막 욱하고 막 행동보다 말만 앞섰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하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실패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친히 찾아가셔서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질문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 구절로 끝을 맺게 되는데 우리 이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함께,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했는데 마지막에 이 한 구절을 덧붙여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기록해도 담아두기 어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고백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전히 진행 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사랑과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쳐놓은 이 모든 장벽들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 서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주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해 하나님 다시 그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 안에 다시금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 따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주시면서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부르시는 그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향하여 먼저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거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미처 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물 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폭풍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리의 이 한계를 뚫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내 마음을 공격해오는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정죄하는 이 소리 가운데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다시 한번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며 주님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전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일어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